사도들이 세웠던 일곱 일꾼들 가운데의 한 사람인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셔서 12제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못 박혔던 손바닥,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나중에 500여 형제들에게 주님이 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흩어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 곳으로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그 은혜로 충만해서 함께 모이기를 열심히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를 하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모든 것을 서로를 위해서 나누었고 자기의 재산까지 팔아서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호감을 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그 이름은 이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파송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러한 반역하던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을 악에서 돌이키게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믿고 돌이킨 이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의 이름이 한없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지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예수라는 이름 전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렇게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지만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을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말하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한 증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과 권력으로 조작하고 선동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폭력으로 짓밟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성령의 치유의 은사와 또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전도하던 그 스데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은 말로는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그를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갔고 그리고 폭력으로 그를 위협하고 가짜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정죄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결정적인 그 계기가 뭐냐 하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짜 증인을 세워서 고소하는 자들과 재판정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스데반이 한 그 7장에 나와 있는 그 설교를 우리가 보면 사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을 모함합니다. 여러분이 행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가짜 증인을 세워서 여러분을 재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막 애워싸고 완전히 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반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이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하는 설교,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노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동참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한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그도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들이 죽인 것까지는 그들이 참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속이 불편하지만 이를 부득부득 갈지만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치 발작 버튼처럼 무슨 말을 딱 할 때에 그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끌고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거든요.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 지금 살아있다. 그게 제일 불편한 겁니다. 제일 지금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는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는 그냥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덤에 사라졌으면 누군가가 그 시체를 훔쳐갔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을 망정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살아나면 메시아가 되고 살아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살아나면 자신들은 그 죄를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감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추고 억누르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 예수님은 지금 또 그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았다. 그렇게 할 때마다 그들은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최고의 권능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거든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는 죄의 권세입니다. 죄로 정죄하는 것. 사망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겁주고 위협해서 자기 아래 굴복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부셔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마귀가 다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능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수인들을 통해서 다른 건 모르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냥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신다. 그분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얘를 안 되겠다. 얘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55절 말씀, 5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다른 메시지는 다 참는데 이거는 못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처럼 그 영광을 가지고 지금 거기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이겁니다. 성전이 뭔지 율법이 뭔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그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는 다 예수님에 의해서 깨뜨려졌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린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부활은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면 다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라고. 사망이 삼킨 바 되고 이긴 바 된다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다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죠.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 결국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던 그 사망의 쏘는 그 권세가 무력화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죄를 다 씻으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면 죽인다는 그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파한 핵심 내용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파한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 인생에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실은 없습니다.
미사일이 뭐 이렇게 쏘아 올려졌다. 무슨 뭐 달에 착륙했다. 뭐 화성에 갔다. 그런 일, 우리 놀랄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아무리 놀랄 일이 많아도 가장 놀랄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전파한 핵심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활이 그들에게 보장되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열려있는 사람은 여러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죽습니다. 돈 많아도 죽고요. 잘생겨도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돈 가장 많았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아닙니까? 그렇게 돈이 많았지만 그렇게 좋은 것 뭐 다 먹지만 죽지 않아요. 온 가장 큰 권력을 누렸던 사람 뭐 김일성, 김정일이 참 그 탈북자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그 부자들 먹는 음식은요 특별하게 공급한다더라고요. 진짜 좋은 걸 공급한다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한 것들을 준비해서 공급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거 먹고도 결국은 죽어요. 이쁘고 멋있는 그 영화 배우들 결국 다 죽습니다. 어저께도 문자 하나가 왔는데 보니까 어느 장로님 한 분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에 관계없어요. 우리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평균 연령이 뭐 80대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뭐 앞으로 내가 살 날이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100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연령이요. 우리나라는 36세였다고 합니다. 36세 평균 연령이. 뭐 풍토병 한번 돌면 어릴 때 다 죽어나가니까 몇만 명씩 죽어나가니까 30세 이상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많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어느 나라에서는요 평균 연령이 40세입니다. 40세. 말라리아 한번 걸리면 뭐 알약 하나 먹으면 낫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서 죽어나가니까 그렇게 평균 연령이 낮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들면 다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순서대로 가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돌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이 나서 죽고 길 가다가 갑자기 칼 들고 설치는 사람 때문에 우발적으로 죽기도 하고 배가 뒤집혀서 죽기도 하고 차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국회의원들 목에 칼 맞고 머리에 돌 맞고 그런 거 보세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으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은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잠에서 깨어서 우리 잠에서 깨어서 세상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잠에서 깨는데 예수님이 보이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천국이에요. 죽음과 죽음 이후에 들어갈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이 세상에서 주님 계신 천국으로 건너가는 그냥 그늘목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간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 누구 좀 도와주고 뭐 기부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부활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부활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예. 스데반이 외친 게 뭡니까? 그가 당당하게 큰 소리치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의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치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분노심이 있는 거예요. 교만은 분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분노해요? 교만한 사람이 분노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폭력적이에요. 죽이려고 합니다. 가인이 그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그랬고 지금은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둘러싸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예,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또 젊은 사람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 이사야나 여러 선지자들을 보면요, 예, 참 고통 가운데 죽었던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보면요, 선교하다가 테러를 당해서 때로는 총 맞아 죽기도 하고 때로는 더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때로는 질고로 죽기도 하고 다양하게 참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죽을 때 어떻게 죽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고통 없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들 그게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모습이 고통 없이 죽는 것.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때부터인가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한두 해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죽는 것이 안 두려운데 죽고 나서 화장할 때가 겁난다는 거예요. 화장할 때 태우면 불에 들어가면 너무 뜨거울 것 같대. 그래서 자기는 좀 화장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매장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연세 높으신 분들 이렇게 나이 드신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의외로 저희 아버님 같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죽는 거는 크게 두렵지 않은데 죽고 난 다음에 그 화상장에 불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좀 많이 염려가 된다고, 겁난다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육체는 그때부터 뭐가 진행됩니까? 부패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 몸은요 썩어지는 거예요. 예, 죽는 순간,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팍 부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패된 몸에 우리 영혼이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고 나면 이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장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뜨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면 뭐 괜찮습니까? 땅속에 어두운 데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춥고 얼마나 습기 물 들어오고 얼마나 벌레 들어오고 나무 뿌리 다 나중에 들어오고 할 텐데 그게 더 여러분 더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잠시 뜨거운 게 낫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죽으면 썩어지는 육체에 우리가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그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는 죽음, 그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딱 영접하시는 그 상황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사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게 진짜 두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임종 가운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임종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목사를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목회자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치매가 와서 자식도 못 알아보고 부인도 못 알아보고 그냥 계속해서 막 이렇게 막 길을 잃어버리고 그 찾느라고 막 온 가족이 막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돌아가시는 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사하도록 정신을 돌려주시더라고요. 돌려주셔가지고 부인하고 인사하고 큰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한 명 한 명 다 인사하고 전혀 못 알아보던 사람인데 다시 정신 돌아와서 그러고는 딱 평안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너무너무 돌아가실 때쯤 되는 고통이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중환자실에 가서 마지막 조문을 하는데 그 군사님이 너무 고통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위로하러 갔던 기도해주러 갔던 저도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같이 있는 그 군사님들이 다 함께 힘드는 거예요. 같이 건강할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분들이 다 같이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 군사님이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얼굴에 막 그게 나타나니까. 근데 그렇게 한 명 한 명 다 이제 인사하고 기도할게 천국에서 만나자 막 그렇게 하는데 다 끝났는데 그렇게 일그러졌던 그 얼굴이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편안해지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참 너무나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좀 편안히 가면 좋겠는데 마지막에는 좀 편하면 좋겠는데 마지막까지 고통당하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정말 마지막에 가서는 얼굴이 평안해지고 마치 주님이 와서 그 손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마치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스데반이 뭐라 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인자는 예수님이죠. 스데반이 지금 죽으면서 지금 이것을 혼자만 보고 그냥 입 다물고 혼자 그냥 미소만 짓고 평안한 얼굴로 천사 같은 얼굴로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입을 열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중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문이 열려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지금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서 계시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지금 내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지금 생중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스데반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죽음,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보십시오. 스데반은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겨버립니다.
주님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바쳐버립니다. 예. 예. 이것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담대한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내 생명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내 미래를, 내 운명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니 해도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은 죽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감기만 걸려도 오래 가면은 이러다 내 죽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죠. 건강검진 받다가 무슨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괜히 걱정이 됩니다. 늘 걱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죽을까 하는 걱정 정도는 우리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바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주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주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 스데반은 자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쳐다보면서 자기의 영혼을 맡겨버립니다. 위탁해버립니다. 여기서 그의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주님께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을 맡기는 거기에 우리의 진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생명이신 주님께 맡기지 않는 이상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오늘 밤 내가 죽어도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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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떤데 제가 아직 젊거든요. 제가 아직 50대 초반입니다. 초반이 애매한데 하여튼 54쯤 됐습니다. 근데 아직 죽을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만약에 보통 80까지 산다고 한다면 죽을 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죽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죽어도 괜찮은데 근데 이제 죄송한 거죠.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충성하지 못했어.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죽었어. 그게 죄송할 뿐이지 죽는 것은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준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그 믿음의 준비. 진짜 이걸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죽고 나면 장례 비용 그거 준비하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돈 없으면요 나중에 국가가 해줍니다. 요즘은요.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내가 들어갈 부활의 생명,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영접해 주시는 그 죽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그러한 스데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60절에 가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부활의 주님께 안기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밉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모르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다시 바꿔 말하면 주여, 저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께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용서의 기도이면서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의 열매로 누가 구원받게 됩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5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58절 말씀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누구를 돌로 칠 때요? 누가 제일 먼저 치나 아십니까? 정인들이 먼저 제일 돌을 칩니다. 이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거 봤다. 이 사람이 누구를 때리는 거 봤다. 죽이는 거 봤다. 그 정인들이 제일 먼저 그 죄인을 향해서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인 둘이 제일 먼저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겉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가지고 그 겉옷이 좀 거추장스러웠나 봐요.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발 앞에 겉옷을 맡겨놓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던 거예요. 그 스데반은 그 사울은 뭐예요? 사울은 돌을 들어서 치는 정인들의 친구였다, 동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일 앞에서 돌로 치고 옷 맞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 그 스데반이 뭘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영혼을 건져달라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스데반의 그 첫 번째 스데반이 순교자의 영광을 얻고 그 죽음 스데반 앞에 있었던 그 옷을 맞고 있었던 그 사울이 스데반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됩니다. 유토피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수형을 당할 때에 있었던 일인데 사형 집행관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소원을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마침내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그도 순교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같은 순교자끼리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나는 믿는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당신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 당신도 회개해서 주님 앞에서 만날 때에 친구로 예수 안에서 함께 만나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고 멋있는 이야기 아닐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말과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이 어땠는지 어떻게 알고 이 성경의 기록을, 사도행전의 기록을 해놓았겠어요. 그 다 산헤드린 무리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제자들도 없고 같이 7명이 이렇게 안수 받았던 그 사람들도 없는데 이 이야기가 스데반이 했던 그들 앞에서 했던 설교를 어떻게 누가 알고 기록을 하고 이 상황을 누가 알고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의사 누가가. 의사 누가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로마 감옥에까지 따라가고 순교할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물론 아리스타고라는 사람도 한 명 더 있었는데 이 누가가 함께 있으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스데반이 하는 일이 죽을 짓이다, 죽을 만한 짓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자기가 그 스데반이 보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고 보니까 그때 내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나는 음성으로만 들었지만 그때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은 그 주님을 눈으로 보기까지 했구나 하는 것을 이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이 스데반의 이 순교의 죽음에 대해서 이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야,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죽는 인생. 나도 주를 위해 주님이 나를 이 악한 나를, 이 죄악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살려 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죽으면 좋겠다. 나도 주를 위해 죽고 싶다. 그런데 이왕 죽는 거 스데반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나도 스데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당했던 그 고난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파선당하고 여러 가지 참 도적을 만나고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구나. 매일매일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러한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다가 갔구나. 그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이나 사도 바울의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그 내용과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그 성경에 기록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스데반의 신학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된 거예요. 그럴 만큼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사도로 귀한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는 오늘 우리들도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2000년 전에 기록된 그냥 박제된 인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우리들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스데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스데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다 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죽음이라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의 죽음은 정말 위대한 죽음이고 정말 후회 없는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죽음이, 저의 죽음이 정말 이렇게 가치 있는 죽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맞지 못해 죽는 죽음이 아니라 이왕 죽는 것 의미 있게 죽고 가치 있게 죽고 주를 위해서 죽자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때에 어떤 죽음으로 이 땅을 마감해야